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약속했던 그 약혼녀가 영국을 떠나서 이 미국으로 그 당시 대서양을 건너오다가 그만 태풍에 빠져서 풍랑에 빠져서 그 약혼녀가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조셉 스크라이브는 큰 충격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식은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위독해서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마치 모든 슬픔이 모든 그 괴로움이 자기한테 마치 토네이도처럼 몰려오는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이 조셉 스크라이브는 정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세상이 다 모든 불행이 자기를 다 행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는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저녁 늦게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떠나오는 그 약혼녀를 왜 바다에 빠져 죽게 합니까? 왜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토록 이제 또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 어머니를 몰고 가십니까? 하고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음성을 그 조셉 스크라이브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바다에 잃었고 너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금 위독한 가운데 있으나 나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것은 하나를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쓴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라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고서 이런 시를 작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던 달력마저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2024년도 새 달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목표를 세웠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원했던 것들이 원만하게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계속되는 전쟁과 불경기로 인해서 위축된 그런 삶들이 올 한 해에 우리가 경험했던 삶이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원했던 일들, 그런가 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그 말조차 꺼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예요. 의기소침해지고 도리어 스트레스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에 도리어 연말은 우리로 하여금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탈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믿음도 점점 사라져버리는 이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요 참으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무너져 버린 자존심 때문에 영적으로 탈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교회 성장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거운 그러한 마음과 갈등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맞게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발버둥 쳐보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20세기 최고의 성자라고 일컫던 가가와 도요요키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베 슬럼가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사역을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사역을 시작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희망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희망 없는 목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에게 사건이 생겼어요. 어느 날 이렇게 빈문촌을 방문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대변을 보지 못해 가지고요, 몹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가가와 도요히키는요, 그 사람의 엉덩이를 까고 젓가락으로 그 굳었던 그것들을 배설물을 빼내고 그 안에까지 있는 것을 빼낼 수가 없어서 자기 입으로 그것을 빨아내면서 변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그런데 이 소문이요, 이 고베 지역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가와 도요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정말 대변을 보지 못하고 고생하는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서 그 사람이 정말 참 목자다, 참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당시 중국 대만의 그 지금 총통으로 있는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 총통까지 이 소문이 들리게 되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빈민가에서 누군가의 학문에 입을 대고 대변을 보게 했던 그 일이 여러분 나중에 20만 명의 일본인들을 살려낸 일이 될 줄을 누가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바야흐로 1945년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고 중국에 있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철수할 때였습니다. 일본의 폭정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치고 겁탈을 당한 중국인들이 이런 일본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맹세하고 그들을 징벌하고 할 때 오직 한 사람이었던 이 장개석이라는 총통이 그 사람들을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일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면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일본인들이 우리 중국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인들의 죄를 사죄하면서 우리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그 가가와 도요키 선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차마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자. 그래서 20만 명이라는 일본 사람들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누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삶에 당장 변화가 없다 해서 누가 우리의 삶을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그랬다면 이 가가와 도요키의 그 목사를 양육했던 나가노 목사라는 사람, 이분의 스승이었고 영적인 그러한 멘토였던 나가노 목사님은요, 5년 동안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자기 가족만 데리고 겨우겨우 힘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5년째 되던 날 어느 날 폐병 걸린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며 소망을 줬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가가와 도요키라는 사람이에요. 그 스승의 삶과 그 스승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가가 히데요키가 거기서 그 암이 아픈 것을 고쳐주면서 그렇게 헌신해서 일본 사람들이 20만 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접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과연 우리 교회에 대변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 더 늘었어요. 주님, 우리 교회는 대변 못 보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해주옵소서.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계절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슬럼프를 아주 혹독하게 겪었던 한 외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가장 악랄하고 악독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직설적으로 내리꽂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당시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 시대에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입증했던 멋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9장 이전에 18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엘리야는요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그 사람들과 대적해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늘에 불을 내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 같았던 대결에서 엘리야는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고, 바알의 무능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지난 3년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렸던 사람이 여러분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토록 이런 힘든 일을 해냈던 엘리야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대한 영적 거장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대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으리니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이세벨은 눈의 가시와 같은 이 엘리야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의 분노와 증오를 고스란히 이 엘리야에게 다 전달시키고, 전혀 흔들림 없을 것 같았던 이 엘리야도 결국 위협을 느끼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이세벨이 실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는 부엘사바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엘리야가 남쪽 유다 왕국을 지나 부엘사바까지 도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사환을 옆에 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속 깊이 또 들어가서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 무너져가는 신앙의 형상을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고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감사의 간증거리가 넘칠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 하나님과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기뻐했는데,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금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질되고 말았어요. 내 신앙은 성장이 아니라 침체되었고 전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결단했는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반복됩니다. 지긋지긋한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일으켜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도 정말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는 참으로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부흥을 했습니까? 그러나 서서히 이 땅의 교회들은 슬럼프에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고요, 21세기에 들어와서 팬데믹 이후에는 교회가 완전히
수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지금 누가 유학생이 들어옵니까? 누가 이민을 옵니까? 오히려 역이민 가고 또 많은 분들 1세대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지금 침체의 지금 과정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이 영적 슬럼프를 박차고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극복한 그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9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혼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 있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엘리야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머물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슬럼프, 탈진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2024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가고 탈진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허그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터치를 해주잖아요. 그런 스킨십이 가장 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5절과 7절에 보면은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어루만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면에서는 만지다, 돌보아주다, 감싸주다 하는 그런 뜻인데, 탈진해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러지 않고 주님은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개입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탈진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번아웃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첩축했다는 말이에요. 야단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어서 첩축하면서 어루만져 주셨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만져줬던 그런 아이들과 그냥 말로만 야 이렇게 잘 커야 된다,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과의 어린아이들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계속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업어주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건강히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번아웃된 우리들, 영적으로 탈진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보듬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미켈란젤로는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에서 인간을 향해 내민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아담의 손끝으로 접촉함으로 사람이 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지만 그 손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에요. 구원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져 지면 죽었다가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지쳐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난 줄로 믿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접촉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이 마지막 계절에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는 다시 엘리야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쳐서 쓰러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어루만져 주세요. 지난 1년 동안 참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고생 많이 했다 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던 이 엘리야에게 주님은 물과 떡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으라는 말이 5번 나오고요, 일어나서 마시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자더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고갈되고요 힘들면 무엇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다 못 끝냈습니다. 39일 반나절만 저는 기도를 했어요. 왜? 제가 40일 작정을 기도를 하고요,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 40일 금식 기도 너 계급 때문에 하는 거지, 너도 나중에 40일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너 지금 기도하는 거지 하는 마음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나절 남겨놓고요 죽 써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40일 기도 안 했어요. 39일 반나절만 했어요. 그런데 먹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제가요 1998년도 은혜교회에서 지역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저 까마루라고 하는 멕시코 지역에 엄승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까마루 지역에 고아원을 세우고 지금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구 식구들한테 다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때는 뭐 옷부터 시작해서 쌀부터 라면까지 그냥 교구 비엔을 빌려가지고 세상 말로 이빠이 실어가지고 전사님 8분하고 그 까마루라는데 7시간을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그때 윤영로라는 선교사님, 지금 케냐에 선교하시는 분이 운전을 하고 나는 그 거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앞차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1차선 도로를 먼저 패스해가지고 갔는데 유조선이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정면 충돌이 생겼어요. 그냥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멍청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차가 말이에요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논두렁으로 굴렀어요. 논두렁으로 굴르니까 차가 몇 바퀴를 굴렀냐면 1바퀴, 2바퀴, 3바퀴를 굴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바퀴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그 전사님들이 밑에 깔려가지고 주여 주여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야. 유리창은 다 깨지고 천장은 다 무너지고, 그 제가 유리창을 다 발로 깨가지고 안전벨트 풀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꺼내놨더니 꼭 주새끼들 같더라고. 툭 퍼져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요, 차가 다 쪼그라져가지고 창문도 하나도 없고
그 제가 선교사님 있는 데 갔더니 의사도 없어요. 거기는 수의사만 있더라고. 소 키우는 데가 많으니까. 이 수의사가 와서 지나가는데 막대기를 주워가지고 팔 부러진 사람들 팔 묶어주고. 근데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 차를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어야지. 유리창 다 깨지고 그 새 차가 세 바퀴를 굴렀으니 차가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되겠는데 가가지고 보루바꾸를 다 뜯어서 창문을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꼭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상여 있죠. 상여 같은 거예요. 상여 얼마나 떠덜떠덜거리고. 근데 이 전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목사님 지금 이 차를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다 어떻게 놓냐 이 차를. 여기다 놓으면 내일 아침이면 바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가야 보상을 받을 거 아니냐. 그 차를 태워가지고 그 8명을 태워서 오는데 그 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마치 상해처럼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쪽팔려가지고 그 차 안 타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까마루에서 티와나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 타코가 있는 거야. 타코가. 그 타코에 내리더니 우르르 거기에 쓰더니 말이에요. 타코를 처먹기 시작하는데 그때 싸지도 않았어요. 타코 하나에 1불 50전. 10개씩 먹는 거예요. 10개씩. 안 타고 오겠다고 발버둥 치고 우리를 왜 이런 차로 끌고 가냐고 원망했던 이 전사님들이 타코는 10개씩 먹더라니까요. 8명이면 몇 개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먹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설교도 잘 못하고 제덕에 은혜도 없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또 만들어 갖고 왔어. 말씀이 은혜가 없으면 음식이라도 내가 공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밤새 설교 준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만들어 왔다니까요. 먹여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엘리야도 그랬어요. 주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엘리야도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피와 같은 물과 몸 같은 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번아웃 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가정 형편으로, 사배 어려움으로 인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그 몸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고 오셨다고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회복을 못해요.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휴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은 다 여러분 유기주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쉼도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셨기에 엘리야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또 마시게 하신 거예요. 육적으로도 여러분 쉬게 하셨어요. 영적으로도 쉬게 하셨어요. 인간이기에 영과 육이 쉬고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떡과 생선을 만들어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난 1년 동안 참 힘들었지. 내 안에서 말씀으로 먹고 생명으로 먹어서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느냐?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사명은 생명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이 엘리야에게 뭘 주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엘리야에게 지금 좌절하고 낭망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네 사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 사명을 너는 아느냐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이 엘리야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호렙에 이르러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호렙에 이르게 합니까? 본문 15장 15절로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을 15절로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에서 회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각자 사명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명을 먹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혹시 헛된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이래 우리 벌써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엊그제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짧은 기간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지만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명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셔서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알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명받은 것을 확신했을 때 그 많은 일을 이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번아웃 되어 있지 않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번아웃 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사명을 깨달으면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명을 알면, 무엇이 내 사명인가를 알면 여러분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치고 힘들어 쓰러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먹여주세요. 입혀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참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힘내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는 없겠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하시는 이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침체되었고 힘들었지만 제가 조셉 스크라이븐의 그 찬송시를 내가 생각하면서 저도요
시를 하나 써봤어요. 제가 웃지 말고 비웃지 말고 들으세요. 예? 비웃지 마시고 속에 감정을 좀 가지시고 제가 쓴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은혜 받고 이 시를 썼어요. 주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너머 주님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더 기도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주님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주님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처져드는데 주님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주님의 아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구원자. 내가 쓰고 보니까 김수희의 애모를 쓰고 있더라고요. 김수희 씨의 애모를 내가 바꿔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걸 또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또 먹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없어서 못 먹어요? 콜라 먹잖아요 지금. 네? 없어서 여러분들이 굶었어요? 콜라 먹는 시대예요 우리 지금.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도 모르고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엘리야가 다시 한번 그 어둠에서 박차고 일어나 저 브엘사바를 거쳐서 이제 다시 호렙산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